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잘해 주셨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일부 예배 설교보다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우리 또 교회학교 자녀들도 있어서 일부 예배처럼 설교하면 다 졸거나 저를 째려보거나 떠들거나 그럴 것 같아서 설교를 대폭 줄였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고 그 감사할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강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지만 나 별로 감사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 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 앞에 있는 2장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책상에 앉아서 기록한 편지가 아니고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의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하고 고통, 고난이 있는 상황이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쓰고 있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석을 할 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감사한 거 당연한데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그것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가운데 가사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할 수 있고, 더구나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가시에 찔리면 아픈 건데 그 아픔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찾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 같으면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선물도 좀 갖다 주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말 다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우리가 예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난해지시고,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꼭 기억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 가지고 나와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간혹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오해가 될 만한 말씀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참 중요한 해석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공부 좀 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폰 좀 그만 보고 운동도 좀 해라,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좀 일찍 자고 그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편식하지 말고 음식도 골고루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듣기에는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리고 기분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부모님이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100% 사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쭉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면 서운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제가 다시 살펴보는 중에 예전에 보았던 감사와 관련된 글들 몇 개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 감사는 해독제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다시 보았습니다. 해독제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제를 맞으면 멈추게 되고 그 독의 농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독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해독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뭔가 미움도 생기고 속상하고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그렇게 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미움 같은 것이 점점 쌓이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미움과 같은 것들이 점점 녹아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뭐 이런 것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 아시지 않습니까? 수도원과 감옥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수도원이든 감옥이든 그 안에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든 감옥이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원망 없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불평도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상황은 다른데, 감옥이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다른데, 그런데 이 상황보다 더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거룩한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그곳은 감옥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감옥처럼 되는 것이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수도원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불평과 불만도 습관에 해당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습관처럼 계속 불평, 불만합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봄이 되면 꽃의 아름다움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여름이 되면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는 것도 감사하다, 가을이 되면 결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겨울이 되면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는데,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싫다, 여름은 더워서 싫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지저분해서 싫다, 겨울은 추워서 싫다, 불평 불만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감사의 이유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내 손에 잡히는 일, 그것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똑똑한 사람 되어야 된다, 권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